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좀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면 교회에 착한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많아야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교회에 의인이 많아야 될까요? 죄인이 많아야 될까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교회가 정말 아주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의인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교회에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죄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객관식 문제예요. 보기를 드릴 겁니다. 1, 2, 3번 중에 하나를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1번, 교회니까 착한 사람이 많아야지, 그렇죠? 1번은 교회에 착한 사람들, 의인들이 많아야 된다. 여기 1번이고요. 2번은 교회 나쁜 일 많이 한 사람들, 죄인들이 가득 차야지 교회지. 3번은 뭐냐면 3번은 누구나 다 대접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3번은 나 모르겠다. 3번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물어볼 텐데 먼저 3번 물어볼 겁니다. 3번, 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예,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아시는 거죠. 1번이나 2번 중에 여러분 손 드셔야 됩니다. 하나도 손 안 드시면 안 돼요. 이거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번호를 선택한가에 따라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1번 물어볼게요. 1번. 교회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이 많아야 되지, 교회는 의인이 많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 맞아요. 교회니까 착한 사람 많고 교회가 의인이 많아야 되겠죠. 예. 손 내리시고요. 아니다. 교회는 나쁜 일 많이 했던 사람들, 죄인이 많아야 교회지.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은 사람은 뭐야 이거? 손 들어야 돼. 예. 교회는 죄인들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손 들은 사람들을요 잘 보세요.
저 사람들 죄인인가 아닌가? 예, 손 내리시고요. 예, 정답은 말씀을 잘 들으면 정답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가운데 그렇지 하고 새로운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없애지 말고. 자, 오늘 저 성경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세상에 뭐라고 칭찬하셨는가 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아담과 이브 빼놓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인간들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큰 자, 그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임금님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하고 세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나와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고,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인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성경 말씀 치워도 돼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세습제였어요. 세습.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 그렇게 제사장이 세습됐어요. 대단한 건데,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동적으로 제사장인데, 그런데 제사장의 직책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사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교회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인데, 그런데 제사장의 임무를 직책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 가서 떠돌았어요. 광야에서 떠돌면서 세례 요한은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 뭘 먹었다 그랬죠? 메뚜기 잡아 먹었어요. 광야에서.
옷은 약대 털옷,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냥 그거 입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존재예요. 제사장도 직책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에서 떠도는 인생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냥 세례 요한을 좀 축혀주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정말 최고의 인물이니까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데 오죽하면 제사장의 직책도 못 받았어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됐는데도.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었어요. 주의 길, 주 예수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길 닦았나요? 아스팔트 길을 냈나요? 고속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했다는 뜻이 뭔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그 길, 그 죄인들을 찾아가는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회개케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는 일을 했는데, 죄를 회개시키는 그 일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축복을 받은 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축복의 비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 착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착각을 했느냐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착한 사람들을 찾아올 거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보시고 너 참 착한 일 많이 하더라. 그래, 너 좋은 일 많이 하던데 내가 봤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거든요. 그래,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착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 죄인,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크게요. 나는 시몬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베드로는 그냥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쁜 짓 그렇게 많이 안 했지. 그래도 나는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정도 되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베드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여 죄인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에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죄인인 걸 모르고 찾아오셔서 너 죄인이냐? 내가 몰랐다. 그래 멀리 가라. 예수님 그러셨나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죄인인 것을 이미 아시고,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른 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래 나도 한다.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죄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 베드로를 죄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그 본체는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외침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저들은 도대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왜 회개해? 내가 왜 회개를 해? 내가 왜 죄인이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가 잘못했어? 내가 뭘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나인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왜 나에게 회개하래? 회개는 저놈들, 저 이방인들, 율법도 지키지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는 저놈들, 저들이 죄인이지. 저들은 회개한 게 마땅하지만 내가 왜 회개를 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외치던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 정도만 되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뭐 나라고 전혀 죄가 없는 건 아니지. 근데 뭐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고, 나는 저놈들 같은 저런 죄는 내가 안 짓잖아. 정말 저 이방인들 저놈들 저 계명도 안 지키잖아. 율법도 모르잖아. 저놈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냥 죄만 짓는 저놈들, 전혀 율법과 계명을 안 지키는 저놈들이 저들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너는 마땅히 죄를 회개해야 되고 너는 마땅히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너나 회개해라. 너나 잘하세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줄 더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으실 때도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우에
아주 흉악한 강도,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든 너도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형을 받고 있냐? 아이고 꼴 좋다. 그러다 또 뭐라고 비방했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뛰어내려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들도 좀 구원해줘라. 못하지. 그러니까 너 이제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너.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가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또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그러죠? 이쪽 자기의 친구 강도를 향해서 막 야단치고, 야 이놈아,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 당연하지만 이분은 하나의 죄도 없으신데 이분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가 제일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이평강도나 좌우의 강도가 다 죄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한평 강도만 구원하셨어요. 왜요? 회개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 한평 강도만 구원하셨어요. 이 강도는 그날 죽음이 이르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똑같이 강도죄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이쪽 강도는 예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강도 짓을 했어요. 이 강도는 좀 덜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강도예요. 이 강도가 더 흉악한 놈이 돼서 넌 안 되겠다, 도저히 넌 안 된다 하고 구원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이쪽 강도, 한평 강도는 그냥 그대로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어떤 죄인을 찾아오셨는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리고 회개하는 자, 그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엉뚱한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너 참 착하다, 너 좋은 일 많이 했지.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일 많이 해서 그래서 그 때문에 내 죄가 가려지나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쳐도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자, 우린 이런 착각해요. 여러분, 이런 대접에 깨끗한 냉수를 한 대접을 받아놨어요. 깨끗한 대접에 깨끗한 냉수 한 그릇. 그런데 여기다가 시뻘건 빨간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보면 그대로 깨끗한 대접 같아요. 깨끗한 물이에요, 보기에는. 근데 이미 이거는 빨간 잉크로 오염된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빨간 잉크 떨어졌네. 아이고, 어떡할까? 그리고서 물을 더 부어요. 깨끗한 물을 자꾸 부어요. 자꾸 부어서 그래서 한 대접이 아니라 한 드럼통을 만들었어요. 한 드럼통이 됐으면 그러면 빨간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진 거 그거 없어지나요? 빨간 잉크 한 방울 그대로 거기 한 드럼통이 됐어도 빨간 잉크 한 방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깨끗한 물이 되려면 그 빨간 잉크 한 방울 그거를 뽑아서 없애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막 부어서 10배, 20배, 30배, 100배 큰 드럼통을 만들어 놔도 거기에 빨간 잉크 한 방울 떨어진 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내가 내 죄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 천사 같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있다가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정말 그런지. 당신 죄인이래. 물어봐요. 당신 죄인이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아, 난 죄인이야. 예. 다시요. 당신 죄인이래. 맞아, 난 죄인이야. 아멘. 예. 지금 주님께서 내게 묻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 예,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면서 저는 저기 앉아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주여, 나야말로 여기에 모이는 수많은 성도들보다도 가장 죄인인, 죄인 중에 죄주, 죄인, 악독한 추악한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모든 인간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외쳤어요. 그럼 거기서 죄 안 진 사람 빼고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 죄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 가운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다면 의인은 빼고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다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전부 다 요단강으로 데려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세례는, 요한은요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별명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왜? 하도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부를 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시는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모든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게 있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죽어서도 천국에서 엄청난 멸관을 쓰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세례 요한. 나와 여러분, 우리 또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보자고 한 문제가 생각이 나나요? 교회는 착한 사람, 의인이 많아야 진정한 교회일까? 아니면 교회는 나쁜 일을 많이 한, 죄를 많이 진 죄인들이 많은 곳이 진정한 교회일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결국 교회는 예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런 죄인들이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 다 죄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 거기가 진정한 교회예요. 만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말이야,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왜 안 나가는 줄 알아? 교회만 가면 자꾸 나보러 죄인이래. 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진정한 교회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많은 그런 죄인들이 꽉 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누가 진정한 성도라고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정도면 준수하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구루제 활동 많이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계명도 잘 지켰지, 율법도 잘 지켰지.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도 잘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또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성도는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저는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1만 명 교회인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의 죄인들이 모여서 1만 명의 죄인들이 다 한 목소리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1만 명의 죄인들이 가득 찬 평택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